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할 때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경제적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삶이 빈이 꼬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죠. 풍성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들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복의 본질을 우리가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아니라 충만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해하기 전에 충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플로레마입니다. 헬라어로 플로레마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득 채워지냐면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릇, 담길 만한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릇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의 그릇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양, 충만이라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 영적인 그릇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의 양을 리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물처럼 100리터일지 내 그릇이 좁다 그러면 100리터만 담겨도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100리터를 담아도 바닥에 깔리지도 않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어떤 사람은 늘 곤고함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내 그릇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빨간 글씨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 모두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릇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게 쓴다라는 말은 금그릇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하게 쓴다라는 것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의 개념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지막 빨간 줄입니다.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금그릇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무 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내 영적인 영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그릇이 작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게 큰 영광, 뛰어날 만한 특출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선교적 일이며 목회적인 일이며 내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소리 들을 만한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됩니다. 내 그릇이 질그릇이었나? 나무 그릇이었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몸부림해야 됩니다.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부터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플로레마 충만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민족을 먹이고 국가를 먹이고 이웃을 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의 양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금그릇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질그릇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던 은으로 만들어졌던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리고 어떤 이런 지프로 만들어졌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면 됩니다. 질그릇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그릇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길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끝, 희망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큰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훈련을 받지 않고 연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릇, 믿음의 크기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받으셨느냐? 어디에서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훈련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곳으로 인도함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훈련 받음은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목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 때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다 때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가 열매가 별로 없네, 부흥도 안 되네 때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삶의 현장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특별한 사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보편적인 사회 구조,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특별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충만한 그릇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담겨진 복의 양이 겨우겨우 우리 가족만 살리고 나만 살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려내고 한 가문을 살려내고 문학을 살려내고 어떤 지식을 살려내고 진화론을 뒤엎을 만한 완벽한 창조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음악을 살려내고 영화를 살려내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사자로서의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걷는 자, 늘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여기는 지저분한지 몰라. 파리가 왜 많은지 몰라. 음식은 왜 짠지 몰라. 그 사람은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피곤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차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왜 덥느냐? 왜 춥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너희가 어찌 충만한 복을 너희 마음에 담을 수 있겠느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의 능력은 걷는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빠른 말과 경주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련이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요단강이 넘칠지라도 온 들판을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났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강력한 충만한 영적인 그릇을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을 거부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잘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뭐가 대학에 합격하지 않나요? 그런 요행이를 바라고 기복적인 신앙이라면 결코 100년을 교회 다녀도 영적 그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녀도 피동적인 신앙이고 종속적인 신앙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끌려다니면서 불평을 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충만한 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가지고 가기 전에 너희가 그릇을 키워야 된다. 내가 복을 줄 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너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걷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건강해졌다. 그러나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도 사고 생활 환경이 달라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직장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요한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이 사회적인 환경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다릅니다. 구약의 복을 히브리 말로 바로크 또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신약의 복을 율로기아입니다. 또 다른 여러 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약의 복을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이게 다 그냥 복입니다. 복인데 다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바라크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 행위입니다. 엎드리다, 부복하다, 항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로서 안수받을 때, 집사로서 안수받는다는 얘기는 오늘날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또는 사역자로서 안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렸습니다. 쭉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개신교는 그것을 전수하지 않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전수해서 신부가 서품 받을 때 쭉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선포하는 건데 원래는 엎드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바라크에서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내 모든 것들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것. 그게 구약의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복은 율로기야,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이 복은 율로기야입니다. 말로써 축복하는 진리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입니다. 바라크는 구약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신약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입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라 했습니다. 구약의 복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전에 주어졌냐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히 받아야 할 신약시대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복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더라.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믿음의 선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께 누가 엎드렸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한 사람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면 누가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신약시대의 복은 그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곳마다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시작되는 사람 아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물론 아담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예배드렸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최초의 예배자 아벨을 통해서 주어지는 충만한 복이 뭘까요? 아벨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충만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에서 예배드리고 요르단에서 예배드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과 11조와 각종 모든 것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습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신앙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영국과 요르단과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중에 1등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1등입니다. 그 말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을 통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은 의는 오늘날 말하면 신약이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확신받는 것입니다.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과 봉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벗들을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현실에 육체가 있을 때 현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시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아벨을 통해서 주어지는 충만한 복이 세상의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 땅의 믿음이 영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참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한쪽에서는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 자신, 나 개인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개인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